욥기 28장 1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설계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제 27장 어제 욥이 비록 나의 의가 나의 열심이 나의 성실함이 나의 충성스러움이 이 세상에서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의 길을 가겠다. 이것으로 모든 변론은 끝납니다. 소발의
그 변론이 나오지 않죠. 다른 두 사람은 3번씩 변론을 하는데 소발만 2번 하고 3번 변론할 차례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이제 빌닷 다음으로 나도 이제 할 말이 있다, 할 말을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욥의 이 약속이죠, 이 맹세를 딱 듣고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 그것이 세상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나의 이 믿음의 충성스러운 삶에 대해서 눈여겨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은 끝나는 거예요. 모든 고민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고 보상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계속 많은 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변론을 종식시키는 것은 오늘 욥의 마지막 맹세처럼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확신. 이 땅에서는 설사 나의 삶이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반드시 그분이 보상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우리가 선언하고 외치면, 또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안에 모든 변론은 다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있는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8장에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요. 욥이 그런 고백을 선언을 딱 해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변론은 끝나고 고백이 바뀌어요. 고백이 바뀌면서 오늘 욥이 28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지혜를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거, 알 수 없다는 거. 사람은 열심히 살면 땅속 깊고 어두운 곳에 있는 보석을 캐낼 수는 있어요. 열심히 살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보석은 캐낼 수 있지만, 그러나 지혜는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보석을 캐낼 수 있지만, 발견하고 캐낼 수 있지만, 지혜는 그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혜는 그 세상의 어떤 금은으로도 그 값을 매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또 인생의 지혜는 값을 매길 수 없다. 또 지혜는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 어떤 영혼조차도 그 지혜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동안의 변론을 통해서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욥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욥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을 설명하고 해석해주고 또 거기에 처방까지 내리잖아요. 근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정도는 나도 안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안다. 그래서 욥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그들이 뛰어난 지혜자들이라고 해도 욥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삶을 해석할 수 없어요. 욥은 그 친구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현재의 고난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28장의 지혜의 근원, 지혜의 출처, 그리고 그 지혜의 가치,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 학문이 깊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저 깊은 땅 속에 있는 보석은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을지라도 지혜는 그렇게 해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서 욥이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28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무리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그 시간 안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그냥 세상의 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얼마나 몸부림치는 정도냐면 여러분 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금은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힘을 거기에 쏟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그 힘을 우리가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려고 아무리 이렇게 애를 써도 내 인생을 진리 안에서 발견하고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하나는 내가 아무리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몸부림쳐 봐야 뭐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해석할 필요 있나? 이해할 필요 있나? 이렇게 더 이상 내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려는 것을 포기하는 태도가 하나 나올 테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100% 옳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통치에 실수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실패도 없잖아요. 잘못된 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예. 하나님께는 일체의 어둠도 없고, 예. 하나님 앞에는 틀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맞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니까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믿고 그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경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항상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 생신 때 선물 사오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명절 때 생일 때 무슨 날이 되면 자식이 선물 잔뜩 사가지고 온다고 해서 평상시에 부모의 말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항상 아니오라고 하는 자식을 효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응? 이런 선물 필요 없으니까 그 예라고 좀 해라. 부모가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해라. 이런 선물 필요 없다. 그 선물 가져온다고 어느 부모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을 부모를 공경한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많은 것을 예물로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야 내가 참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하였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도무지 말씀 안에서 그것을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지식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말씀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려고 해도 도무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실수 없이 지금도 성실하게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뜻이 내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에덴은 어떤 곳이냐면 에덴은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의 뜻이 전혀 갈등이 없어요. 그게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담이 보기에 하나님 좋긴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곳은 에덴이 아니에요. 그 에덴은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담도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도 이것이 100%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에 전혀 의견 차이가 없는 곳이 에덴입니다. 그게 에덴이에요. 만약에 거기에서 아담이 하나님 그것도 좋은데 사실은 이게 더 좋아요 라고 하면 그 순간 그곳은 에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이것이 내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 그게 경외이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왜? 나는 모르니까.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오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경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복이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것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그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준행하는 거죠. 그 준행하는 삶을 살 때 그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탐구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가치도 모른다. 심지어 죽은 자들도 그 지혜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었지 그 지혜를 알지 못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으니 그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손길은 100% 좋은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지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제일 똑똑한 게 어떤 사람이에요? 내 삶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판단하고 해석해서 내 나름대로 그 삶에 반응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는 이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임을 믿고 이것을 좋은 것으로 여겨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으로 여겨 하나님이 100%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그 삶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섣불리 내 삶에 대해서 해석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내 안에 있는 나의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반응하잖아요. 우리는 계속 오늘 우리의 삶을 계속 판단하고 또 해석하고 또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삶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똑똑한 여러분 선택이고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도 그렇고 나의 경험에서도 그렇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반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그것도 맞는데 이게 더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는, 그게 여러분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제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100% 오르시니까 제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욥이 그것을 오늘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이 28장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 안에 있는데 고난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고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욥이 이런 고백과 또 이런 깨달음 안에 있게 되니까 그가 그의 삶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바뀌고 그의 삶을 대하는 그의 마음이 바뀌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욥은 그 안에서 계속 세상의 지식으로 계속 지금 26장까지 계속 변론하잖아요. 계속 반 이상, 욥기 전체의 반 이상을 계속 변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 삶은 계속 낭비되는 거예요. 뭐 하느라고? 변론하느라고 계속 낭비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계속 사람들하고 입씨름하고 있는 거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게 더 맞다.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내 방법이 더 좋다. 그렇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 시간 다 낭비합니다. 정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서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서 목적하고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서 섭리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게 하늘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의 길을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천국인 것처럼 이 땅도 천국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인데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바실레이아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성경을 번역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사실 정확히는 신국이라고 처음에는 신국, 우리나라 성경도 처음에는 신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신국. 이게 어느새 갑자기 천국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번역도 제대로 한 거예요. 신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신국이잖아요. 그죠?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잖아요.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에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이 기도를 주문처럼 하고 있는 거냐, 주문처럼. 그냥 외워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건 종교예요.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외워서 하는 건 그건 종교예요, 종교. 신앙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제가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주인 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온 가족이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누구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회도 목사의 뜻대로 되는 교회도 아니고 장로들의 뜻대로 되는 교회도 아니고 목소리 크고 성실 사나운 자들의 뜻대로 되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모두가 그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 그게 지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알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지혜인 줄 깨달아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항상 100% 옳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가르쳐 주시도록 구하고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침에 아멘 하고 오늘도 순종하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그리고 그 삶이 막상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우리가 그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 삶을 더 이상 사단이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니 하나님, 내 삶은 가장 좋은 삶이요 내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인 줄 고백합니다.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다 나를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고 아멘 하며 사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